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굳건히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길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거기까지. 세상이 점점 요란해지고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처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아시는 대로 일본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있고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곳곳에서 자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세워서 중동에서 아랍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는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전쟁하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살면서 서로 돕고 하면은 서로 잘 될 텐데, 큰 나라는 더 작은 나라를 뺏으려고 그러고, 무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무자비하게 멸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아주 무슨 특허받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전쟁을 방지한다는 유엔 총회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결국 전쟁으로 다 죽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좀 있으면 이스라엘 치러 가서 다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려져 죽을 거라고 에스겔 38장 39장 하나님이 갈고리를 아고리를 딱 깨가지고 로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죽이려고요. 그것도 모르고요. 중국도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계시록 16장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2억이라는 군대를 동원해서 중동으로 옮길 겁니다. 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신없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 줄 못하고 날뛰는 것처럼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평화도 소망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음 전파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주님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니까 우리나라는 동쪽 끝이고 일본은 섬으로 끝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남은 세상에 왜 남아 있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걸 귀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그걸 심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50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사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오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데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잔치 초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향해서 놀라운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는 예수님은 그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데,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말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준비하는 건 이와 같다, 그런 뜻이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물론 여기 임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베푼 잔치고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라 했습니다. 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갖고 왔으니 그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어요. 이 혼인잔치는, 이 세상 잔치는 그 초대한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참여하고 신랑 신부와 함께 기뻐하고 준비한 좋은 음식을 먹고 잠시 후에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베푼 잔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몇 시간 후에 끝나는 잔치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풀었다니까. 첫째,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잔치를 주장하시는 분은 왕이고 그 주인공은 아들입니다. 그 잔치는 아들을 위해 베푸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 때는요, 청할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해 가지고요 초청을 하죠. 요즘에 결혼식에도요, 결혼식 하기 전에 그 청첩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에게 이제 청첩장을 보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잔치를 합니다.
와서 그 축복해 주시고 기쁨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 뜻으로 여기에 임금이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잔치할 시간이 가까우니까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임금의 잔치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초청을 했고 또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왕은 하나님이시고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또 보냈어요. 이 임금은 아주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예. 이제는 뭐 자세히 설명합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얼마나 그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 다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랬는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 특별히 잔치를 초대했는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밭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밭을 누가 떼먹고 갑니까? 예? 그렇게 예? 누가복음 14장에 같은 내용 중에 밭을 샀으니까 가보아야 되겠다. 예? 아니 잔치집에 갔다가 와서도 가면 되는데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부자입니다. 한 개에 2마리 있으니까 5개는 10마리네요. 밭들 가는 큰 부자 모양이요. 소 5개를 샀으니 오늘 내가 시험하러 간다. 예?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됩니까?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 자, 신혼생활을 해야 되니까 잔치에 갈 시간은 없다 그래요. 자, 이 임금님이 몇 번씩이나 그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싫어할 뿐 아니라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여드렸죠.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자꾸 괴롭게 해? 예? 안 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대요. 이런 수도 있습니까? 예. 임금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 와서 참여해달라니까 귀찮게 왜 그래? 그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대요. 이건 무슨 동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이번에는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어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능욕했으니까 군대를 보내가 살인자를 진멸하고 그 독리를 불질러 버렸대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베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초대를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자세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죽이고 능욕하고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 사람들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끔찍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독리를 불질렀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줬는데 그 농사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또 보내니까 죽여버렸어요. 임금이 또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나를 존경할 거다. 그리고 아들 보내니까 저거 상속자다. 저 죽여버리면 이거 전부 우리 것 되는 거 아니냐? 그 아들을 죽였다. 자, 비슷한 그 예화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로마 사람들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대장이 군대를 끌고 와서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 135년에 로마의 그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 58만 명을 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 세계 다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낙토라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요 황폐한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건 역사 속에 확실히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죽이고 성진도 불질러버리고 전 세계 다 쫓아내서 세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발붙일 곳도 없이 가는 곳마다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그 지나간 역사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잔치를 배척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위해서 베푼 잔치라는 말은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만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둘째고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안 좋은 말로 망하는 거예요. 아들을 막 잔뜩 낳아놨는데 다 죽었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인데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초청,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베푼 잔치. 예. 자,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한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예. 하나님 아들을 위한 잔치니까 아들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임금님이 베푼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푼 잔치는 몇 시간 만에 잠시 후에 끝나는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 영원한 천국과 기쁨과 영광이 연결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배척하는 것은 배척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께도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두 번이나 첫째 110만 명을 죽이고 58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만 명을 또 로마로 제수로 끌고 갔어요, 포로. 그래서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 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포로들 그게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드는데 죽기까지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형벌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그 죄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베푸실 은혜를 먼저 축소해서 보여준 겁니다. 처음에 초청했고 종들을 또 보냈고 오기를 싫어하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대적하는 일까지 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 쫓아내서 2000년이라는 긴 기간, 20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사막이 됐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약 몇 년 만에, 약 2000년 만에 독립하고 그리고 그 중동 전쟁 때 1967년 6월 7일에 3차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을 도로 찾고 지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한 800만 명,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나머지 또 한 600만 명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서는 2000년 만에 독립한 이스라엘이 이게 눈에 가시예요. 없애보려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했는데 그때마다 보기 좋게 도로 당했거든요. 예? 이 당장 싹 없애볼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세례 세계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눈에 가십니다. 눈에 가시고 빼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아주 없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였는데 이제 앞장서는 나라가 이란이죠.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 파사라 그러는데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네, 파사. 그 이름을 이란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없애버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려고요. 우라늄을 지금 400 몇십 킬로인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핵무기 만든 목적은 이스라엘을 싹 없애보려고. 핵무기 많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지금 경상도만한 땅덩어리 텐데 유대인들 다 합해봐야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 한 800만 명.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할 때도 순식간에 없애볼 걸 생각하고 그냥 로켓, 포, 미사일이 수천 발을요 그냥 순식간에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자 지구에 사람들이 수만 명이 대신 죽었습니다. 금방 없애볼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모일 때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의 배창으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사람들이요, 저 하나님 백성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망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모양이다. 하나님 그 백성에게 준 땅이 왜 황무지가 되고 사막이 됐느냐. 그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또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가지고 옥토로 만들고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천지의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 이 우주의 질서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없애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 같은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에서 핵무기 만드는 과학자를 4명이나 그냥 이란에 있으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허허해도 빛이 천냥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잔치는요, 그 즐거워하지만은 그 즐거움은 잠시고 잠시 후에 근심, 걱정, 모든 고통 속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다.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인간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없어요. 뭐 잔치 시간에 잠 먹고 재미있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집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여수에 오동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쭉 그 섬까지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그 부인이요, 한복을 아주 얌전하게 차려입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요, 길에서 막 술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저씨들이요, 아줌마 너무하네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거 잠깐 그걸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집에 가면 근심 걱정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즐거움 있는데 잠깐 술 먹고 잠시라도 잊어버리는데 뭘 그래?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떨쳐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전도서 3장 10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0절.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죠. 왜요? 하나님이 사람이 잘 사는 거 심통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노고를 주십니까? 아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인생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왜 인생에게 노고를 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범죄하고 쫓아냈을 때에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지요. 그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그 평안은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모든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기쁨을 얻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없어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고 진정한 그 평강과 기쁨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지역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아마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사실은 어머니하고 상관없지만 그 친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 잔치는 희락을,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제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야. 제가 경상도 있을 때 보면은요, 경상도 사람들 시골에서는 잔치를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그 잔치집에 뭘 부조를 하는데 뭘 가지고 부조하느냐 하면은 단술 알지요? 식혜는 원래 다릅니다. 식혜를 단술이라고 그러는데 식혜는 경상도에서 밥도 넣고 가자미도 넣고 뭐 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식혜인데 근데 단술이라 그래요. 감주. 그걸 집집마다 한 동이씩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잔치집에 부조로 해요. 그러면 그 잔치하는데 최고 인기 있는 것이 그 감주입니다.
단술입니다. 아시죠? 아, 어떤 집 단술이 최고야 그러고 뭐 그럽니다 이제. 예. 그걸 전체 집에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요, 참 처음에 기쁘게 이제 잔치가 시작됐는데 좀 있다가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는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잔치를 베풀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마리아는 마침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항아리가 빈 항아리인데, 그래서 제자에게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돌 항아리에다 맹물을 갖다가 잔뜩 채워놨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물을 떠가지고 이제 그 연회장, 그 잔치를 배설하는 그 주인인지 이제 갖다 주. 가다가 보니까 이게 포도주로 변했네요. 가다가 그 돌 항아리 6개 있는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한참 취해 있을 때는 낮은 포도주, 맛을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런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좋은, 나중까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지금까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얼마나 맛이 있었겠어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은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난처해요. 처음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 즐거움은 조금 있다가 꺼져버려요. 사람들이 부귀영화, 뭐 육신의 즐거움, 그 잠시 후에는요 다 꺼져버려요. 결혼해가지고 신은 처음에 잠깐 동안 좋아하다가 처음에는 좀 있다가는 성격 차이니 뭐니 그러면서 찌그럭찌그럭 싸우고 갈라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즐거움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그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에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포도주 그 풍성한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평강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 했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평안은 좀 있다가 꺼져버리고,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항상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함 내 마음에 받은 후에 슬픔의 시절 지나고, 주님의 평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3장 하박국 아세요? 하박국 3장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 뭐 없는 것뿐이네. 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어.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간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이 세상 것 그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후에 그 기쁨이 꺼져요. 그게. 예? 그러나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이 주는 기쁨,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기쁨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가난해도 기쁘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버려도 기뻐요. 병들어도 기쁨만 안 줘줘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더 좋고, 이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사람 마음속에 구원받으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 천국이 보이지 않는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멀리 배던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이루어지네.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이 날로 가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고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표예요. 천국이. 천국이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연결되는 이 잔치입니다. 몇 시간 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욥기 33장을 잠깐 펴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33장 29절. 욥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 제삼 또 보내서 초청하고 또 보내서 오셔서 다 모든 것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지금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처음에는 가기를 싫어해요. 나 바쁜데 뭘 거기 가요? 뭐 구원이고 뭐고. 그런데 또 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가지고요, 한 번, 두 번 거절했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4절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시되, 그 좋은 선지자들, 하나님 종인 선지자들입니다.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거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지금도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걸 뺏어가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온 세계에 전했는데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영원히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자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뭐 세상에 살기 바쁜데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세상에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느냐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그랬죠. 이 세상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한 가지예요.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잠시 후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이죠. 영원히 구원받으면 천국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기쁨과 즐거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옛날에 평양에서요, 그 이봉승 그 목사님 이름 누구더라? 그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일본 군인이 말을 타고 탁탁탁 가는데 골목에 딱 섰다가 예수 천국 그러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펄쩍 뛰니까 이 말에서 떨어졌대요. 이 영감 미쳤나? 그건 무슨 소리야? 여보시오, 저 자동차는 빵빵 그래도 왜 말 안 하고 나한테는 왜 그래? 빵빵 안 하면 사람 다치잖아. 내가 말 안 하면 사람 지옥 가잖아.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데 뭐 왜? 야, 이 영감아, 천국에 돼 있어.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야. 내 마음에 천국 지점이 있으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어. 죽인다 그러니까 죽이면 더 좋다. 통천국 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최봉성 목사의 그 사람, 그 별명이 최권능,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꾸민 얘기 아닙니다. 저도 들었으니까요. 마음의 천국 이런 사람은 마음의 천국인데 죽는 게 두렵겠어요? 천국 죽으면 천국 그냥 바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3 행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사람을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잔치 초대에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고, 구원받으면은 내가 잔치의 또 주인공이 되고 신부가 되거든. 혼인잔치에 신랑만 있어서 되겠어요? 신부도 있어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가까웠다. 그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그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이사야 25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25장 6절 보겠습니다. 25장 6절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여기도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예비했다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22장의 잔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잔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건 유대인인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며 올해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포도주라 그랬지만은요,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참된 영혼의 기쁨을 말합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려운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 가려운 면박, 더려진 휘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 면박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거듭난 사람이 죽는 거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 안 무섭거든. 무섭거든. 집에 갔다가 생각해 보고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거 두려워요? 예. 죽으면 것은요, 사람은 죽는 거 겁나죠. 그래서 죽을까봐 말이죠. 어떨 때는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럼 죽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요,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과 즐거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전에 동해에서요, 그 프로볼러 미국 그 군함 하나가요, 납치돼 가지고 북한에 끌려갔잖아요. 군함이 간첩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미군입니다, 전부. 그게 끌려갔다가 이제 배는 뺏겨서 지금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 미군들이 거기 있다가 이제 미군들은 풀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 미군 하나가 이 얘기를 하기를요, 자기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한참 얘기하다 그랬대요. 너 오늘 밤에 10시에 너는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해군 장교가요, 갔다가 오더니 이제 동료 군인들에게 그랬대요. 나 10시 5분에 주님 만난다. 그 무슨 소리냐면 10시에 죽으면 10시 5분에 주님 만날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가서 침대 가서 일큰 잠을 자더래요. 평안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확실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를 유대인 시켜가지고 목 잘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 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다음날 아침에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실컷 잤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 천사가
깨워도 안 깨우니까 옆구리 팍 쳤어요. 빨리 나. 딱 눈을 쇠고랑이에 다 벗어지고, 응? 이제 베드로는 꿈꾸는 줄 알았죠. 예. 그래, 옥문이 저절로 탁 열리는 거예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딱 밖에 나오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그때서 베드로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예. 베드로가 그 다음날 죽는다는데 왜 깊이 잠들어요? 근데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전날 저녁에 잠이 오겠어요? 예? 그런데 그 미군 해군 장교도 그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갔다 와서 쓴 책이에요, 그게. 예. 예. 베드로도 깊이 잠들었어요. 왜? 좀 있다가 내일 나 주님 만날 거다.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죽는 게 뭘 두려워요? 예. 죽는 거 두려우면 비겁한 사람이 됩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 예. 이제 이사야 55장을 또 잠깐 배워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리라. 3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여기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특별 초대죠. 예.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사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너무 수고하고 고생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죄짐까지 짊어지고 율법의 짐까지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들 오라. 영혼의 목마른 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항상 무엇이 목말라. 예. 예수님께서 와서 생수를 먹어라. 예. 예. 영원한 생수를만 다시 목마르잖아요. 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을 걸 말씀한 겁니다. 예.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이루어져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괴로우니까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요? 여러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잠언을 잠깐 봅시다. 잠언 15장 15절 시편 끝에 잠언 있습니다. 1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요. 항상 험악하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괴롭고,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항상 잔치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같이 기뻐해요. 네. 자,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잔치, 만일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 지금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군지 얼른 알 수 있죠. 최고 부자가 이제 잔치를 초대했다고 합시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시켜주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럽시다. 그런 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고 싶죠? 세상에 제일 좋은, 살기 좋은 나라에다 이민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다 준다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는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면은 괴로움도 슬픔도 수고와 모든 그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셔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에 최고 부자가라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잔치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건데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슬픔과 탄식이 저만큼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영원히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세요. 죽음이 없는데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영원한 평강과 기쁨밖에 없어요. 그게 그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잠깐만 또 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절 잠깐 봅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을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럼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이제 우리는 잔치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잔치하고 있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잔치에 오소서.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죄 사해 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시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그 말이 안 들어요. 듣기를 싫어하거늘
예, 또 얘기해요. 안 갔는데 왜 자꾸 말해, 귀찮게. 그래도 갑시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게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달리 설명되어 있죠. 잔치에 참여하라 했더니 일치하게 사용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누가 밭을 떼매고 가요? 응?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 소 5개는 부자입니다. 10마리, 소 10마리를 샀어요. 밭 갈기 위해서. 밭도 굉장히 큰 거 있겠죠. 이 세상에 있건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간다 그러고, 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듣고 말하기를, 너는 그 마태복음에는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느라. 사거리길 가면요, 온 세상 별 사람 다 지나가죠. 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뭐 혈 사람, 그 만나는 대로 데려오고, 온 세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축복 이스라엘 안 받으니까 뺏어가지고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죠. 가서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자리가 아직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또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강권해서. 말을 잘 안 듣거든.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오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번 수양회? 이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지금 그런 선지자들 없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참여만 해서 하면은요, 내게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보겠습니다.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이제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까 그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해 모였어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잠시 이제 막 별별 사람 다 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 손님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이제 손을 보러 들어왔어요. 마음이 이제 허무할 거예요. 아이고, 먼저 청한 자들, 그 못된 것들, 이제 사거리 길에 가서 막 만나는 대로 사람 데리러 가다가 하는데, 그 아주 기쁜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네요. 이 임금 잔치나 특별한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사 옷 쫙 입고 막 양장을 하고 막 호화롭게 입었는데 그 거지가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 뭐 다 벗어버리니까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복을 입으면은요 똑같아요. 예. 임금님 잔치에는 예복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들어온 사람에게 그 옷을 벗으세요. 이걸 갈아입으세요. 그러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초라한 사람들 거지도 있고 그러니까 칼라 벗어버리고 탁 입을 수 있죠. 똑같이 입으면 뭐 가난한 사람 부자 표 없어요. 그냥 같이 잔치에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이겠어요? 예, 이사야 61장에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 그랬죠.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신 그 믿는 사람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히면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네.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 왜 유구무원이에요? 말을 못하고 있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 들어올 때 예복을 입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 좋아서 이 옷이 내가 영국 런던에서 맞춰 입은 옷이야 이게. 나밖에 없어 이런 옷은. 나는 임금님 앞에 가서 이 옷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들어가 안 되는데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들어갔어요. 그 사람일 거야 아마. 그렇죠. 자기 옷이 좋기 때문에 옷 자랑하려고.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2절 봅시다. 로마 10장 2절. (2절)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세우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복종치 않았어요.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이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육신적으로는 착하게 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은 사람, 구원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수죽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이라. 자, 잔치에 참여했는데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우리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 초청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19장에 보면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초청해야 돼요. 우리도 그 참석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기 영상을 하나 봐야 되겠는데 짧은 영상이니까 하계 수양의 안내 영상입니다. 4분 23초라 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름 3박 4일을 온전히 함께하는 복음의 계절 2026 하계수양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2026 하계수양회는 성인, 은장회, 중고등부, 유초등부까지 총 7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농인선교부는 3차 기간에 청두교회당에서, 시각선교부는 3차 기간에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 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galilei.jbcad.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하계수양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차수마다 진행되는 외국어 집회가 다르니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3박 4일을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수양관 입구에서 보이는 건물은 믿음관입니다. 양쪽으로 은혜관과 진리관이 있고 믿음관을 중심으로 은혜길과 진리길이 이어집니다. 도착 즉시 은혜관 지하 3층 로비에서 명찰 수령 혹은 현장 접수를 해주세요. 사전 접수를 마치셨다면 바로 숙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꼭 복용 중인 약은 꼭 챙기기. 주차카드 미리 작성해두면 편해요. 도착하면 이렇게 해요. 손 씻기든 위생은 더 꼼꼼히. 말씀 시간은 서로 자리 양보하기. 이번 2026 하계수양회는 대강당 내 혼잡을 개선하고자 지정석과 자유석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지정석은 교회별로 지정된 좌석 외에 타교회 지정석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자유석은 소속 교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입사는 위험합니다. 꼭 지정된 길로만 다녀주세요. 마지막으로 절전과 절수, 언제나 필수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치열한 우리의 여름, 모두 함께 복음의 전선으로 나아가는 계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는 하계수양회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전참합니다. 3박 4일 끝까지 함께할 때 더 깊어집니다. 그럼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26 하계수양회에서 뵙겠습니다. 예, 전국 교회에서 다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수양회 안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될 우리 하계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다해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